성령의 사역, 기사와 표적을 전면 부정하는 한국교회의 주장을 보자면 마땅히 해야 할 이유에 대한 구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성경을 악의적으로 짜집기를 해서 억지 주장을 펼치고만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구절에서 믿는 자는 제자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표적과 사도의 표적이 있었다. 거짓 선지자 구절을 두고도 표적은 불법이라는 등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음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이 표적을 구하고 표적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란 구절을 합성해서 표적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으로 둔갑시켜 지금 시대의 기사와 표적은 불법이라는 억지를 부리는 등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거나 자신들의 무능, 권능 없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신학과 교리까지 합세시켜 억지로 끼워 맞추려 드는 것이 대부분이죠.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헛된 구호나 외칠 뿐. 정작 말씀에 대한 무지함은 물론 이를 지키려 들지도 않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팽배해서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의 의미를 알아보고 아울러 기사와 표적을 통해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행하라고 명하신 근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교회의 절대적인 모순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한국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야 한다는 성화의 개념을 강조하면서도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는 경향이 너무나 짙습니다. 이는 성경이 강조하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 비유를 주시면서 열매를 통해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성령의 내주로 인한 성령의 열매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행위와 윤리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통해 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도는 신앙의 본질과 모순된다는 인식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이죠. 즉 서로 사랑을 하시며 이웃사랑을 강조하신 성경과는 반대로 온통 종교적인 주장만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만약 한국교회가 도덕적, 윤리적으로나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목사들에 의해 벌어지는 그토록 많은 성추행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성화를 인간의 노력과 도덕적 완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에서 명확히 설명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성령의 임재, 곧 내주로 인해 믿는 자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덕목들을 의미하고 이러한 열매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 나타나는 것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성령의 임재, 곧 내주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 가르치고 있는데 그 권능이 성령의 임재, 내주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가장 기초적인 지조차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권능을 보여줌으로써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이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화는 성령을 통해 그 열매가 이루어져야 하지 도덕적 행위와 윤리를 통해 성화를 이루는 시도는 성경적 성화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조차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였다는 사실만 알더라도 절대 이런 헛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기사와 표적은 신약 성경까지만 그 이유는 성화와 칭의에 전념하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교회만 그럴 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기사와 표적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실수란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과거 역사책이 아닙니다.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시대와 상관없이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믿는 자들에 의해 그 일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의 의의와 노력은 한계가 있으며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참된 성화가 가능하다는 인식 또한 분명해야지 단지 도덕적 행위와 윤리를 통해 성화를 이루려는 시도는
인간의 자만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니 극히 주의해야 한다고 교회에서 이를 가르쳐야 하는데 세상은 정반대죠. 교회 다니면 믿으면 침례만 받으면 다 성령을 받았다고 계시면 정작 그 증거 단 하나도 보이지를 못하니 말입니다. 먼저 기사와 표적은 한국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 영어 성경에서는 각각 wonders와 signs로 번역됩니다. 이 단어들이 원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살펴봐야 하는데 발음하기 어려워 그 뜻만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성경 원문에서 기사는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 또는 기적을 의미하며 보통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지칭하거나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행한 기적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고 표적은 표지 또는 징표를 의미하며 특정 사건이나 현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나 경고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고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기적이나 이적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강구하는 것이 기사와 표적을 마치 주술이나 마귀만 할 수 있는 전유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고 단지 한국교회가 권능을 받지 못해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감추고 이러한 것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했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능력,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한국교회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도록 언행을 주의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따른다고 하니 이보다 더 심각한 모순과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보자면 영상의 제목처럼 성경이 바로 기사와 표적 그 자체란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에 성경은 단순한 종교 경전을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사와 표적의 연속을 담은 책이란 것이죠.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까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과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애는 기사와 표적으로 가득했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권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셨고 이는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세대와 상관없이 체험하게 하며 신앙을 굳건히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행해지고 역사해야 한다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기독교인이라면 주님의 사역을 이어감으로 이 일이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 또한 지게 된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단순한 이야기책이나 역사책이 아닌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믿는 자들에게는 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살아있는 증거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교회의 실상, 기복과 번영신학을 위주로 은사주의, 신사도주의를 만들어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기에 급급하고 이를 정당화하는데 불필요한 노력들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는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따르야 하지도 않는다는 반증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를 보자면 이는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사명을 언급하신 것인데 이를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조차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이 하신 이 일을 하기는커녕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며 이를 부정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보여주셨고 지금 우리가 그 일을 이어서 행해야 함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유조차 분명하지 않고 근거라고 내세우는 성경 구절도 온갖 짜집기에
억지 해설만 질비하니 한국교회의 주장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 베드로는 미문 앞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분명한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기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는 기록을 보자면 예수님이 부활 후 초대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간 것을 볼 수 있지만 왜 지금의 한국교회는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울까요? 천국 복음의 대가 끊어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성경 그 어디에도 끝났다거나 하면 안 된다거나 심지어 사도와 제자들이 죽은 후에 행해지는 모든 기사와 표적은 이 시대의 치유는 모두 악한 것들이 한다는 기록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러한 한국교회 주장 자체가 성령을 모독하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은 심히 안타까울 뿐 아니라 심판대에서 과연 누구 하나라도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할 뿐입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야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를 입증하는 삶이 곧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는 온갖 언행 자체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성경은 단지 설교회나 써먹으라고, 백독이나 하라고, 암기나 하라고, 필사나 하라고 주어진 교재가 아닙니다. 지켜 행하라고 주신 실습 책과도 같다는 것인데 여전히 이론반 강의만 할 뿐이죠. 그나마 제대로 가르치느냐? 성경의 뜻풀이나 해석, 그리고 이해하는 방법에 따라 100만 가지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군이 말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 구절만 명심해서 봤으면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인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구절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교회를 떠나면 배신에 배반으로 낙인을 찍는 것이 한국교회라 타성에 젖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지만 최소한 성경이 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있는지는 알아야죠. 기사와 표적이 다냐라며 비아냥거리는 자들이 있는데 다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그분이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어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일이지. 교회나 댕기는 자들은 성경 백독에, 암송에, 필사에, 헌금에, 교회 봉사에, 칭의에, 성화에나 꽂혀 번영과 기복신앙에 빨대를 굽고 살 뿐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자기 변명에 만족일 뿐입니다. 이러면 천국 가는 줄 아니까요. 내가 한 그 말이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에는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라고 하셨지 이런 것이나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은 혼자라 만만한 박혁 4편으로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하지 않는 한국교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